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헤롯과 세례 요한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세습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특권을 누리는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의로운 길을 걷던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왕의 지약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고 결국은 음료의 춤값에 의하여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왕과 세례 요한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방탕한 헤롯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에는 헤롯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칭을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영아들을 다 학살한 그런 포악한 헤롯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대헤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영토는요 넷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분깃을 그의 자녀들이 각각 차지하여 통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영토가 넷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을 차지하여 다스리는 왕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 그렇게 칭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켈라오도 헤롯 아켈라오가 되겠습니다. 그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오늘 지도를 잘 준비해 왔지만은 오늘 이렇게 연결이 잘 좀 어려워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힘든데요. 아무튼 아래쪽 지역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은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위쪽 갈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하고 유대 땅 아래쪽 부분을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요 위의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 되겠죠.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로 황제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의 세속 정치인들이 어떤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누가복음 3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은 이두레 지역과 드라고닛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서 직접 총독 빌라도를 보내가지고 여러 지역을 관할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실제 그 이름을 다 표기한다면은 헤롯 안디바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그 헤롯 안디바는요,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그 외침은 전국에 다 퍼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면적을 따져도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니까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쳐도 그 외침의 울림이 전국에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릴리 통치하는 헤롯 왕의 귀에도 들려왔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행했던 그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갈릴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구원과는 아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그 군주론을 쓴 사람이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자와 여우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또 여우처럼 이런 기질을 갖춘 것이 세속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세속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헤롯이 바로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렇게 빗댔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일러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그가 박해하고 아무리 교활한 흉계를 꾸며도 나는 내 할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우라고 그렇게 빗댄 것은 그 헤롯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색에 빠지게 되죠. 미색에 빠져서 자기의 이복 형제인 빌립,
그러니까 이두레를 통치하던 그 왕 빌립이 아니고요. 정치를 하지 않은 또 다른 빌립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은 또 다른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빌립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가 되겠습니다. 제수가 되겠죠. 자기의 제수가 되는 헤로디아를 빼앗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그 간음 행위가 은밀히 전개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다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처와 이혼을 하고 남자도 여자도 다 본처와 이혼을 하고 본 남편과 또 본처와 이혼을 하고 해서 그렇게 그들이 아예 결혼을 한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은 정욕을 가리켜서 불같이 타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해라.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불타오르는 정욕을 겁잡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아들 르벤이죠. 이 르벤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그의 서모인 비라하고 통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그 악행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고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미풍이 월등하고 걸름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분명히 장자로서 많은 어떤 그 탁월한 면이 있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아버지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말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도 보면은 르벤은 장자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 지파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도 우리가 잘 알죠. 다윗도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부녀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범죄 이야기, 그리고 12장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13장부터는 거기에 대한 징계, 그렇게 사무엘하가 쭉 이 얘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통한이 여기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인물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 사도님이 분개하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은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이 정욕을 다스리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적인 욕망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씀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악이 발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제시름 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거듭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지 할지라도 육신장막을 쓰고 있는 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성적인 욕망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이 육체의 소욕은 언제든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에서 우리들이 벗어나도록,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다 밖에서 벌어지지만은 음행의 죄악은 몸에서 일어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저지르는 죄악인데 너희들의 몸이 뭐냐 이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데 음행을 통해서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죄를 명시하면서 피할 것을 지시했던 겁니다. 특별히 정력이 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이 음행의 죄에서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서 늘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면서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낙이 되겠습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걸 즐기며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이와 같은 죄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강인한 죄의 소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이 생각, 이걸 인식하는 거 필요하죠. 보통 코람데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하다가 겨우 주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제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은 어쩌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왜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서 당신의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당신을 내가 만일 범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큰 죄악이다. 그러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결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헤롯 임금은 여우처럼 간교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색에 빠져서 선을 넘어서 제수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헤롯 임금의 그 비행, 제수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예 살림 차렸다는 이 얘기는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권세자의 행동을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믿고이면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닫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세례요한은 용감하게 헤롯 왕을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질해주는 사람,
참 껄끄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 임금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냈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부족했다면 더 많은 것을 네가 구하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악을 행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영원토록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은 너의 아내들은 백주의 다른 남자가 건드릴 거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너의 아내는 그렇게 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남겨두고 간 후궁들을 다 옥상에 올려놓고 모든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그대로 이르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다윗의 잘못한 것을 책망했듯이 지금 세례요한도 헤롯 왕의 죄악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서 아첨하거나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사람 비 맞추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늘어놓고 뒤에 가서는 그저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맞서고 죄악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14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베드로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앞에서 책망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비난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 참 비참한 사람이죠. 오히려 책망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잠언 27장 6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 이것은 거짓인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그것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깨어져서 다윗은 철저하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숭성되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오히려 원수로 여겨서 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말씀 3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렇지만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 죽이지를 못했느냐?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만일 죽이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그 폭동이 로마까지 전달되면은 로마 정부에서 시찰해서 그를 분봉왕 자리에서 내쫓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요한을 선제로 여기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제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죽이지는 못한 거예요. 정치꾼들은 민심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동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을 장악해서 조작질을 하는 거, 이걸 예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민심을 두려워하는 거죠. 무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양심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양심은 어떤 겁니까?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헤롯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민심이 두렵고 또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와의 부정한 관계는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헤롯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종이라 해요. 죄의 종이라 해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인생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셋으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냐? 죄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나누고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나눕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그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기만 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죠. 죄는 깨닫기는 깨닫지만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죄는 죄인 줄 알지만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줄 깨닫기는 했지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악을 행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사함받은 감격과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인생과 율법 아래 있는 인생과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다가 이제 율법을 거쳐서 이제 은혜 아래로 들어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의로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헤롯의 방탕은 지속됩니다. 생일을 맞아서 대연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예법으로는 무의가 나와서 춤을 춰야 되는데 공주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안 되는데 헤로디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친딸을 연회석으로 보내서 춤을 추게 한 겁니다. 이 딸은 헤로디아의 본 남편인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살로메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름이 살로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복시 숙인 헤롯 안디바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딸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의 충고를 받고 번민을 하면서도 이 헤로데아의 적극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렇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헤로디아는 요한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있으면 잘못하면은 또 두 사이가 갈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딸을 미끼로 삼은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랬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마가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헤롯이 지금 중이 일어나가지고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말하죠. 그 딸에게, 그 살로메에게 7절에 보면은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왕들이 허세를 부리면서 때때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엄마에게 가죠. 헤로디아 딸이 엄마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어떤 요구를 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 현장에서 여기서 달라는 거예요. 또다시 마음 바뀔까봐 여기서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딸을 욕되게 사용하고요. 그 딸도 결국 그 어머니의 그 음란한 생활을 답습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 역사가가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했는데 헤로디아가 그러했듯이 살로메도 그러했습니다. 헤롯은 민심을 잃는 것이 두렵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체면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맹세한 것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결국은 세례 요한은 음료의 춤값에 목이 배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도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멈추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훗날에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얼마나 가책이 됐으면은 예수님이 활동하니까 아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릇된 윤회 사상이죠. 그릇된 윤회 사상 가지고 현실을 두려워했을 뿐 그는 결코 회개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는 싶었지만은 철저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헤롯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헤로디아처럼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예비하신 헌금 드리십시다.